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사모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뜨겁게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끄러운 모습
나왔지만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약한 세상 살아가며 무뎌진 마음, 각박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 나왔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옵시고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교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은혜와 사랑을 하나만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사의 제목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문제들, 나의 어렵고 나의 힘든 것들을 불평불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문제, 나의 가족,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교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진정한 하나님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할 수 있는 그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찬양 부르신 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 우리 생명나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하늘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편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게시판에 얹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판에 얹으세 주의 팔에 주신 판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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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베푸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들 내 많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충만히 마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영과 진리를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굳어졌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완악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감각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얼어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불백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결국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주 어제보다도 더 오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더 간절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불사 마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망함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심을 하나님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까 마귀 사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면 떠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부어주시옵시고 이로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이곳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을 우리 지켜보아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기관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감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오기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 새벽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 주일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속교 예배 선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나무께 모든 각 기관과 부서 가운데에 하나님 부흥이 있어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나누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기하거나 실족하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의 뜻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교복된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부터 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의 부흥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계속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라지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알곡과 같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날까지 충성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유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빛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대표해서 윤진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생명나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간증거리가 많은 우리 생명나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영혼과 또 교회를 다녔다가 상처받았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시는 이구영 목사님과 이용규 목사님과 박명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시는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최민 전도사님과 조승희 전도사님을 늘 살펴주시고 학업과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사랑나무 교회 김보곤 목사님과 잠실 생명나무 교회 김윤미 목사님과 평안교회 류민현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사역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지치지 않고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해외에 계시는 이정현 선교사님과 최인한 전도사님 부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겪을 때 또 슬프고 상처받는 일이 많을 때 하나님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캄보디아 에듀빌리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더 큰 교회, 또 능력 많은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택하여 일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택하여 일하시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품으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부족하지 않고 또 헌신이 부족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랑 칠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구영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칠속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앞에 띄워줘봐요. 시편 3편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시편 3편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경책 있어야 읽어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시편 3편 성경을 한번 봐요. 성경을 하도 안 읽어가지고 요즘에 성경 몇 장이 찾으려도 이게 하도 안 읽어서 안 넘어가. 잘 이게 자주 읽어야 이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 시편 3편 1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을 공부하기 전에 찬양 하나 배우려고 그래요.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찬양 한번 하십시다. 앞에 나올 거예요. 찬양을 먼저 해봐요. 찬양. 악보 있을 거예요.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아세요 모르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가사 한번 띄워줘. 예. 쳐봐요. 나 혼자 해야 되나? 이게 시편 3편 찬양이에요.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나의
하실만 하겠어요? 쉽죠? 한 번만 하면 다 따라할 줄 알아요. 시편 3편과 관계된 찬양이에요. 전 세계에 요거 딱 하나 있죠. 시편 3편과 관계된 찬양은 이거 찾는데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이거 쉬워요. 내가 이거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된 찬양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 스쳐 지나갔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옛날에 이 찬양 혼자 많이 불렀던 생각이 나서 함께 한번 불러보려고 악보 한번 찾아본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 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릴 건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하고 다녀요? 고개 떨구고 댕겨.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고개가 들어진 거야.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떨구고 댕겨. 근데 이기게 돼가지고 머리를 들게 됐다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창피하다도 못 살겠어. 그런 사람은 고개를 쳐들고 다녀요? 떨어뜨리고 다녀요? 막 숙이고 다녀야 돼. 근데 애들로 인하여 내가 자랑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빳빳해지잖아요.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찬양하는 게 이 시편 3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또 아뢰고 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셔서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십시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다시 한번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아멘. 하실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실만 하겠죠. 박수 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이 지금은 찬양이 안 나와. 입을 크게 벌리고 가사도 몇 개 안 되잖아요. 뭐만 잘하면 돼요.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이것만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여기만 크게 하면 된다니까. 어디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어떻게?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다시 한 번만 이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입 크게 벌리고 박수 치면서 해보십시다. 큐.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그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다시 한번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데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그 성산에 응답하시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데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데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3편에도 사연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 구테타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사연이 있는 시예요. 시편 3편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쭉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3편. 간구, 기도시, 고백지 이렇게 써놨죠. 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며 환란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지은 고백시인데 아들에게 쫓겨난 아버지 참 한심하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이 몹쓸놈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도망갈 때 보니까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아들 편에 붙어 있는 거야. 나와 함께 평생을 전쟁터를 누볐던 친구들이 아들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승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세력이 좀 더 강한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이 아들에게로 붙어가는 그런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고개를 쳐들고 갔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갔겠어요? 밤에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밤에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는 다윗.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참 세상 숭악해져 갑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다고 소송을 내고 이 부모가 다시 그 재산 찾겠다고 소송 내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속상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다윗이 굉장히 삶에서 힘들었을 때 그때의 지은 시예요. 근데 다윗이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살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된 사건은 오래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혼을 내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이런 말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거 좀 성경에다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세가 다시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거 다 때려 부시고 욕하고 그들을 막 죽이고 이럴 때 이런 말씀이 거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 내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거다. 죄 안 짓고 큰일 났잖아요, 이거. 나 이런 말씀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34절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들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다 끊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살려두긴 살려둘 건데 조금 있다가 다 내가 손봐줄 테니까 네가 직접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남 얘기라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저놈의 새끼들 다 죽었다 이제 이러면 되는데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서 이를 갈고 계시다가 저것이 조금만 더 지나면 내가 저걸 확 그냥 이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우리들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성경에다 뺐으면 좋겠어. 아니 하나님이 왜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는 살아도 된다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잖아요. 이게 남 얘기면 괜찮다니까.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 이렇게 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게 나라고 생각해봐.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면요, 아, 내가 이렇게 된 게 그때 그 죄를 지어서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런 날이에요. 60 넘고 70 다 돼가지고서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자식들한테 벌어지면요, 아,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죄 받는다. 여러분 그런 말 쓰잖아요. 죄 받는다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이, 그럴 때마다요, 참 이거, 아,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아. 나 이런 말씀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지우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지워주시는 거 아세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죄책감에 못 삽니다. 만약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동안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마 나도 물론이지만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까지 다 급살 맞아 죽을지 몰라.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건 감사하게도 구약의 얘기예요.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세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 그러니까 죄 없다고는 못하지. 다 죄 지었다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제일 심각한 게 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천국에나 가겠나. 내가 이거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자백이라는 말은 스스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다 자백하면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도 보응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내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악한 역할을 하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두세요. 그냥 당하고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보응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죠.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만 아멘 한번 해봐요. 자, 아멘 이렇게 했잖아요. 자, 지금은 제가 하라고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혼자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 내가 죄가 많구나. 그럴 때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듣는 사람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죄를 자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벌 주지 않으신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네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쳐다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내 죄는 이미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들은 다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아유, 이거 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대적들이 참 많이, 그때 지은 시가 이 시예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대적하는 자들 누가 있어요? 압살롬, 아히도멜, 시바, 시므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다 돌을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아이씨, 저건 왜 나하고 좀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오늘따라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지만 하여튼 오늘은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들 있겠죠. 그 사람이 한 주간이 될 때도 있고 두 주간이 될 때도 있고 한 달 가고 1년 가는 사람들끼리 어쨌든 대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살면서 나를 괴롭히려는 자,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시작.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옆 사람을 또 쳐다보면서 당신도 나 싫어해? 자, 옆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좋아한다 그 말이야. 좋아하니까 옆에 앉았지. 꼴보기 싫으면 옆에 안 난다고. 사람들은 살면서요,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 오늘 뉴스 보니까 홍준표인가? 그 경남 도지사 하는 사람이 누구죠? 홍준표 맞죠? 그 사람이 그 인터뷰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경남도 도지사 시작할 때 전 무슨 의료원 하나 없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욕먹고 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정책을 해낸 것 때문에 욕 무지무지 먹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야당 사람들 뭐 시민단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나 욕 많이 먹었다. 근데 괜찮다. 왜? 경상남도 빚이 1조 원이 넘는다네요. 근데 1조 원이 넘는 빚을 임기 내에 다 갚았대요. 5월 말이면 그 1조 원이 넘는 빚을, 그렇다고 경남도에 자산을 파는 건 하나도 없다네. 그냥 지출 줄이고 구조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1조 몇천억 되는 경상남도 빚을 다 갚은, 5월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다 갚는데 따져보니까 하루에 10몇 억씩 갚아왔대요 지금까지. 그래도 어쨌든 조 단위 빚을 도지사가 다 갚은 거야. 이야, 그러면서 그러니 욕을 하든 말든 나는 내 목표가 빚 없는 경상남도였대요. 그래서 나는 빚 없는 경상남도 만들려고 여기까지 노력했고 5월 말이면 이제 빚이 다 없어진다.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대출 많이 받고 전 세계도 돈 끌어다가 막 흥청망청 쓰고 근데 그 의료원 없을 때 데모하고 기자들 가서 얼마나 많이 난리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어디 갔나 이제 없어졌어. 그렇게 욕해대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근데 결과가 이제 임기 몇 년 되도 않았는데 1조 몇천억 빚을 갚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겠다. 아니 누가 그 단기간 내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1조 몇천억, 오늘 또 STX 조선 그 3년 2013년인가 몇 년에 부도난다고 법정관리한다고 뭐 이거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니 어쩌네 해가지고 4조 몇천억을 거기다 투입했는데 그 홀랑 다 날렸다네요. 그래서 부도나게 돼. 그러니까 참 어떤 놈은 그지도고 살아가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되게 이게 은행장들이 갖다 밀어주고 정치인들 뭐 해가 도와주고 뭐 해가지고 돈을 4조 원을 넘게 들여 부었는데 STX는 결국 부도나고 없어지지 않겠냐. 근데 그거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가족들, 그 사람들 표다 떨어지니까 정치인들이 거기다 4조 몇천억을 갖다 밀어넣었다는, 농협돈 이런 거 있잖아요. 국책은행, 산업은행 이런 거, 이런 돈을 갖다 다 넣어놨는데 결국에는 부도나게 생겼다. 칭찬받고 박수 받았다니까. 거기다 돈 줬다고 그 STX 조던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이 박수 쳐. 근데 결국에는
생명 조금 연장시켰다가 더 죽게 생겼어. 여러 사람 죽었다니까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어. 여러분 살면서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건 여러분이 때로는 잘하고 있다는 표시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다 보면 대적이 반드시 생겨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진 않아. 반드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욕 참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욕하다가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키니까 거기 붙어가지고서 얼마나 다윗을 모욕하고, 이 옛날에 다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여기 아히도멜, 시바, 시므이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이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인데 다 다윗의 노년에 병거로 인하여 자식이 반란을 획책하고 친구가 등을 돌리고 문병하러 와서 거짓을 문병하러 병 들었다니까 염려하는 척하고 와가지고서 뭘 봐요? 이거 언제 죽게 생겼나 그거 보는 거야. 여러분 남들이 문병 온다고 그래서 다 와군 아니야. 와가지고서 이것이 언제 죽나 이러고 보러 온 사람이 있다니까. 다윗이요 이거 본 거예요. 다윗한테 문병으로 왔는데 이 왕한테 문병 왔다고 다 진심으로 낫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 죽나 그거 확인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이게 잠이 오겠어요? 마음이 편한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요? 이거 여기다 누가 독 탄 거 아니야? 이런 별 생각이 다 나는, 이러니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여러분 임금님이요 옛날 말에 고침단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침대가 높아지고 버개가 높아지면 명이 짧아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방바닥에서 그냥 그냥 버개가 이때마다 그냥 자는데, 이게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침대, 임금님의 침상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명이 짧아진다는 거잖아요. 의심이 많아지게 되고 적군은 점점 늘어나게. 그게 이거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죽겠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다윗이 믿음 하나를 가집니다. 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디에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성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가 물으면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마누라를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여기다 뭘 탄주라고 먹어?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 이거 밤에 잘 때 문 잠고 혼자 자야 돼. 밤에 잘 때 누가 푹지를 못하게 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마다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터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탈 때마다 바퀴가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난 자동차 처음 사고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92년도구나. 그때 자동차 처음 산 다음에 자동차 탈 때마다 타이어를 쳐다봤어. 이게 혹시 빵꾸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타이어를 믿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라고.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못 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오는 동안에도,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도 쫓겨나는 동안에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독이라는 제사장, 후세라는 친구가, 사독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메고 와가지고 우리 같이 도망가자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왜? 내가 언젠간 돌아올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다시 오게 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여기에 그냥 남아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세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전쟁터에서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오늘은 내가 비록 패배해서 도망가는 자가 됐지만 다시 금이 환영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후세를 남겨둡니다. 사독을 남겨둬요. 야, 이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가기만 하는데,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다시 올 것을 생각하고 응답하여 주실 거라고 사독과 후세를 거기에 남겨둬요. 난 시편 3편 읽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2절은 다윗의 고난, 이 8절까지 있거든요. 아까 읽은 게 몇 절까지 있는지는 기억하세요?
시편 3편은 1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8절까지 있는데 2절씩 쌍을 이룹니다. 1, 2절이 한 쌍이에요. 한 내용이에요. 3, 4절이 한 내용, 5, 6절이 한 내용, 7, 8절이 한 내용이에요. 4가지 내용을 8절에 써놓은 게 시편 3편인데 다윗은 기가 막힌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1절로 이전에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참 힘들다는 얘기를 씁니다.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빈정대는 자들이 많아. 야, 그렇게 잘 나갈 때는요, 옆에서 뭐 칭찬하고 잘하고 어쩌고 하다가요, 망하잖아요? 그럼 다 빈정대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낼 것도 없지만,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귀는 왜 그런 쪽에 잘 열리나 모르겠어. 남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는 말이 혹시나 들리거들랑, 그런 놈도 있었나 보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걸 마음에 두면 사람 못 봅니다. 이걸 잘 잊어버리는 게 은사예요. 잊어버린다는 게 보통 분 축복이 아닙니다. 잘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 거 잘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나는 잘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은 안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한 얘기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니까. 난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잊어버려. 기억하는 놈이 잠 못 자는 것이 나는 잠 잘 잘 수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잊어버려. 이게 다윗이요, 그렇게 대적이 많고 빈정대는 사람도 많고 악원이 하나도 없어. 아, 이 보통 속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어려운 일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들랑, 여러분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들랑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기도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정을 아뢰세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 같지 아닙니다. 악을 씁니다. 악을 써. 여러분 악을 쓰는 거하고 부르짖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악을 쓰는 거는요, 이게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독밖에 안 나와.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신경질 나. 기도 다 끝나면 화가 막 나. 그 악 쓰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열받아. 악 쓰는 거하고 부르짖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너네가 힘들 때 그냥 그 사정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되고 슬픕니다. 그는 얘기를 하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고함을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화나고 막 열받을 때요, 막 소리 지르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만나서 그랬어요. 기도가 부르짖는 것과 악 쓰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기도가 된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세요? 부르짖는 거는요, 악 쓰는 거하고 달라요. 악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까?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자기 분노에, 자기 신경질에, 자기 승질을 못 이겨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의 대상이 틀렸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악을 써서 부르짖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조용히 몇 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어떤 놈 때문에 내가 지금 열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아. 그것 갖고 막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기다려요. 그냥 얘기했으면 기다려. 악을 써서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부르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소리 지르느라고 하나님 소리를 못 들어.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얘기했으면 하나님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전화를 했으면 저분도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막 전화하고 딱 끊었어. 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니까 하시기 아니라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면 나만 떠들어서 그래요. 기도의 제1원칙 중에 하나가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뢰거들랑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듣는 훈련을 하세요. 고독하다는 거 있잖아요. 참 좋은 겁니다. 침묵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조용하고 침묵하고 고독하게 있으면, 자, 바닷가에서 혼자 있어요. 참 고독해 보이죠.
근데 고독한 게 아니라 바다와 함께 있는 거예요. 고독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제일 좋은 방법은 악을 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짧게 말씀드리고 기다리세요. 지금 문제가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으시다 그 말이에요. 듣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때는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거들랑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자꾸 들으세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문제를 가지고 결심한 후에 하나님께 짧게 말씀드리고 100일을 기다렸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10달 이상을 기다립니다. 300일 가까이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거 중요한 얘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요. 그러면 기다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장해야 돼요. 근데 주장해요. 들어요. 그냥 떠들어도 된다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악을 쓰는 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요, 내 사정이 억울하면 다 그냥,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떠듭니다. 근데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대적이 많고 빈정대는 자들이 많고 악원이 없는데 시를 쓰고 있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시를 쓴다니까.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1절, 2절이에요. 고난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하고 너 지켜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확신을 주신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오늘도 어느 집 신방 가서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왔어요. 제가 85년도에 86년도 그때쯤에 시편 91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 지나서 제가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큰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가난해서 병 가운데서 근심해서 나를 건지실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믿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요즘에 이 말씀이 다시금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때 20년 전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요. 그 믿고 세월 지나가다 보면 아, 이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간증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간증이 있으세요? 아까 윤영애 집사님이 그런 기도하던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살았더니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다윗은 지금 쫓겨나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 왕궁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전히 대적은 있고 여전히 나는 힘든 삶을 살고 여전히 나는 도망자예요. 근데 다윗은 믿음 하나를 가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참 전쟁터에서 어떻게 잠을 자요. 오늘 내가 여기서 잠을 텐트 치고 자는데 적군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면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5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편히 자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유라굴로라는 태풍 속에서도 바울 목사님은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요? 이 태풍에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살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대서양을 건너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풍랑 앞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모라비안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고 아니면 이 땅에서 살려주실 건데 그러면 어찌됐든 가지 나는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넘은 담대함을 다윗이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 되게 하실 거고 나를 높여주실 거고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진 거예요. 아무런 다윗이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없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악을 써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일이에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이끌어 가실 거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 그게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시편 3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시편 3편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3편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의 대적이 있다 없다?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진 않아요.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랬더니 셀라. 이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얼씨구 뭐 이런 여음구를 넣는 걸 셀라라고 그래요. 그 다윗이 많은 사람은 나를 대적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머리를 들으실 거라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옳다고.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이 옳다고 그러게 될 거라고.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얼마나 잠을 못 잤겠어요. 도망 다니더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잠을 못 잤는데 이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은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은 날도 있죠. 회사에 떨어진 날도 있고 진급에 누락된 날도 있겠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제는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던 그 사람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실 거라는 거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그게 시편 3편입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해 못하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되게 알아들은 것 같아. 알아들은 것 같아. 김집사님 알아들었어요? 조선님 권사님 알아들었어요? 권사님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었을 거야. 다 알아들었을 거야. 권사님 알아들었는데 그럼 다 알아들은 거지 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돼요? 이제 살면서 대적 있다 없다. 이 대적이 있을 줄은 있어. 그렇지만 내가 꺾이진 않아. 왜?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언제?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지금은 내가 고개 푹 쳐박고 도망가고 있지만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그 하나님이 내 얼굴을, 내 고개를 들게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죽어 살 때 있어. 지금은 창피해가지고 고개 툭.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시댁에 가서 고개를 못 들었다네. 아니 그게 무슨 내 책임이요? 근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시댁에 가서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뭐 시키면 예. 근데 아기를 낳으니까 고개가 들어지더래. 이래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돈이 없을 때는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 근데 돈이 좀 여유 있어지면 고개가 올라가. 창피한 일 많이 있을 때는 고개가 숙여져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고개를 이렇게. 근데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가지고 빌빌거릴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살지만 이제는 고개가 올라가. 왜?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실 거니까. 이 믿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오늘 여러분 이 찬양 한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대적이 있습니다. 내 지금 고개를 못 들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도 고개 쳐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한 두 번 부른 다음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도 고개 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고개 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고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주. 영광 나의 머리 드는 듯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듯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듯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들은 잠깐만 마이크 소리가 적당히 들리세요? 아니면 작으세요? 적당하세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요 찬양 1절만 한 번 더 부르는 입을 좀 크게 벌리고 찬양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박수 치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는 제목은 나도 고개 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오날라
머리 드는 자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자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그 성산에서 나와시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자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머리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내 목소리로 주님 부르니 그 성산에서 나와네 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자내 영광 나의 머리 드는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광 나의 다시 한번 내 목소리로